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너무나도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한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길 목사님이십니다. 이민교회에 보니까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교인들이 아쉬워하며 제발 은퇴하지 말라고 붙잡으며 은퇴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우리 주변을 보면서 너무 잘 알고 느끼게 됩니다. 아름답게 은퇴하셨고 은퇴 후에 더 바쁘신데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 말씀 전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위로받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제 임직 시간인데 말씀을 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신 교회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뒤에서 웃고 떠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끝났는데 저렇게 즐거워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고개를 들려서 앞을 보니까 다들 일어나서 또 인사들을 하시나. 이게 서로 인사하시는 시간이구나. 너무 보기 좋고요, 아름답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아름답고, 목사님께서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저기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모두들 그냥 웃으시고 참 화목한 교회로구나. 너무 옆에서 보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 복음방송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음성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 수 없겠다. 저렇게 진실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시는데 했는데, 오늘 이처럼 와서 목사님 뵙고 또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설계자입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가정을 설계하고 자기의 직장과 미래를 설계합니다.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돼지 움막을 지어도 앞에 높이는 얼마로 하고 빗물이 잘 빠지려면 뒤에 높이는 얼마로 하고 다 브리크로 싸지 않고 위에는 좀 공기가 통하게 하고 밑에는 배설물이 흘러나, 돼지 움막을 하나 지어도 머릿속에 설계도가 그려져야 돼요. 막무가내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큰 건물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제일 큰 건물이, 제일 중요한 건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지으실 때,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해라 그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도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셔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하셨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 여러 기적들을 행사하기도 하셨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셨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무수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에센셜한 두 가지 일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의 죽으심, 그리고 교회를 세우심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아니하시고 청사진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청사진 3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청사진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두 다 대답을 못하고 쭈삣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참 복 있는 자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세상에 있는 스승이나 교사나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reveal, 계시해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그러니 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자기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 않으셨다면,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천국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교훈을 주세요. 그런데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에 너무 유혹이 심해서 곁길로 가며 타협하고 하나님께 익스큐즈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다, 알아, 그만큼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책망하세요. 리뷰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말씀을 읽다 책망을 받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연약했어요. 변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제 손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르게 해주세요. 굽어진 것을 다시 펴서 바르게 해주세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전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세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때 내가 그건 하나님도 잊지 못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아이, 난 모르겠다, 무슨 일인지.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모르겠는데 혹시 너 그거
회개하지 않았니? 회개해야 했지요. 나는 말이다, 네가 회개하는 순간 내 아들의 피로 지워버린다. 내가 기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다시 바르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게, 새로운 다름박질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을 시켜주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교훈을 받았지요. 그런데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돌멩이에 걸려가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너는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너에게 대해서 내가 기대를 접는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 붙잡으시고 등 쓰다듬어 주시고,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일어나라. 책망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지 의무적으로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읽으시다가 어느 구절에 가서 성령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멈춰서서 그날 나머지 몇 장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회개하고 용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지혜도 얻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지, 사람 보기에 나 금년에 몇 번 읽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좀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읽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또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꼭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오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 하고 싶으세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모든 목사님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든 설교의 제일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은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자기 자녀들이 오시는데 설날 세배하러 와도 덕담을 하려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파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 아주 그게 심하면은요, 아주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다 하셨어요? 뭘 알아요? 오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 사정 다 알고 계시노만. 어디 누구한테 들었어요? 난 들은 적 없는데요. 35년 목회하면서 저는 누구를 생각하고 대상으로 삼고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절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웁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말씀,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만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가까이 없으니까요. 망하게 할 주의 종이 누가 있습니까? 싸움 붙일 주의 종이 누가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죠. 거룩하게 하죠. 용서하게 하죠.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권면하는데, 그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200여 명 됐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근데 큰일 났다는 말을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무슨 일인데 또 큰일 났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A라고 하는 집사님하고 B라고 하는 집사님 사이에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을 고소했대요. 법정에. 뭐라고요? 만불을 A라는 집사님은 만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B라는 집사님은 만불 나는 줄 게 없다고 하고,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다가 세상 법정으로 고소를 했대요. 들어보니 정말 큰일이에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잖아요. 교회 A 집사 두 집사가 싸우면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 A 집사님 편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받아야겠네. 만불이 얼마나 큰데. 지금부터 30년도 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만불이 크지만. B라는 집사님 얘기를 듣는 분들은 아이고 안 줘도 되겠다 야.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질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언제나 그때에는 제3지대가 있지요. 시끄럽다고. 왜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교회에 소문까지 나게 하느냐고. 아, 난 시끄러우면 난 이 교회 안 다녀. 그런 분들 한 그룹이 생겨나요. 불을 보듯이 뻔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재주는 오죽하면은 세상 법정까지 갔겠습니까? 내가 가서 말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설득력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솔루션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루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저녁낮이 되니까 마음속에 A라는 집사님을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제 아내하고 같이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분들이에요. 우리 집에 신방 오셨다고 좋아서 그냥. 그래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두 부부가 무릎 꿇고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두 분의 눈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집사님들, B라고 하는 집사님 고소하셨다면서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담임 목사가 모르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그 돈 받아야 돼요. 부인이. 우리가 그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목사님? 한국에서 이민 와서 투잡식 뛰면서 남편은 박스보이 해서 마켓에서 박스 잘라내고 진열하고 고된 삶을 두 부부가 사는데 만불이 얼마나 커요? 30년 전 얘기인데요. 30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알아요, 집사님.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집사님, 내가 지금 미국 이민 생활 시작하면서 얼마나 고통받고 고달픈지 내가 알아요. 그렇지요, 목사님. 그럼 그 돈 받아야겠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집사님 네 분을 위해서 아들 내놓으셨잖아. 집사님 만불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시면 안 될까? 아이고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30분 동안을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포기하면 안 될까?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시면 안 될까? 30분 후에 그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울면 지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두 부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제 전 영혼에 쏟아부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분들에게 만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오직 한 가지 이유,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두 부부가 포기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꼭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순간이 영화로운 순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간인가 훗날
증거로 보여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손은 취하되고 교회는 조용해졌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부부를 축복하시는데 작은 한 중간 사이즈 마켓 하나 사가지고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본스라든지 이런 알버슨이라든지 이런 큰 사이즈의 마켓을 7개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실하니까 여기 와서 이민 1세로 살던 사람들이 열심히 마켓 하다가 누가 산다고 하는데 저 사람한테 팔아서 이 마켓 망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못 팔고 있었다가 이 젊은 부부를 보고 내가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7개까지 마켓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마켓을 7개 하니까 너무 바빠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개 팔아버렸어요. 5개 가지고 지금도 해요. 축복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돈 벌었냐고 물어보나 안 봐요. 한 번은 10번 프리웨이 아래에 마켓을 하나 300만 불 주고 샀는데 한 3, 4년쯤 있다가 그 지역을 유대인들이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그 마켓 팔라고 몇 년 전에 300만 불 주고 산 마켓을 유대인들이 1,300만 불에 샀어요. 앉은 자리에서 1,000만 불을 벌었어요.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셨어요. 주일이라고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가 넘치는 교회에서 복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통해 성경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간절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에 임하고 성도들에게 임하면은 그 계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는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헬라어는요 남성은 남성끼리 가고 여성은 여성끼리 갑니다. 페트로스 베드로는 남성입니다.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라 반석이라는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도 여성 명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그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사회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모여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옛날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펠로십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잠시 숨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신 이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대문입니다. 음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가둬놓고 있는 그 영적인 감옥, 그 감옥에 대문이 있는데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대문의 감옥을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가서 그 대문을 부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영어는 이렇게 됩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on the rock, and the gates of Hades cannot be prevailed. 음부의 대문짝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요, 공격형이지 방어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군병이 되어가지고 승리하러 가리라. 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강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리켜 연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도피처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왜요? 죄를 이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심리를 억지를 오리를 가자고 할 때에 오리를 더 웃으며 가줄 수 있는 사람들, 오른편 뺨을 때릴 때에 왼편 뺨을 내놓으며 여기도 하나 더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뻐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강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파워는 전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다 똑똑한 분들이고 다 바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가서 씨를 뿌렸는데 이게 될까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찾아가고 식사 한두 번 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저 오는지 가운데 가나안 교회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았다고 간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이 없어요.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이 있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 가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경험이나 그런 극적인 전환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떨 때는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긴 했지만요. LA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다운히로 내려왔습니다. 온 교인들이 같이 다 따라서 왔어요. 근데 다운히에 살던 분들이 이제 또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그 중에 친정어머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교회를 왔어요. 그 따님이 20대 중반 정도 되는 따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한 번만 좀 신방해 주세요. 지금 나이가 70이신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어요. 목사님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오세요.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제가 얹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개인 전도를 해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나는 그런 재주 없어요. 미안해요. 저 우리 교회 누구 권사님 아주 잘하니까 그분한테 부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도 목사라고 찾아와서 저한테 그렇게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가시면 한 번만 오시면은 끝날 것 같다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8월 중순에 아주 햇볕이 뜨거운 날 신방을 갔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가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부인과 따님이 나오시는 교회의 김영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대답도 안 하고 외면하시더라고요. 지금만 같아도
들어가면서부터 손을 부비면서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참 건강하시네요. 70이라고 그러셨는데 누가 어제 듣겠어요. 50대 중반 같으세요 하고 이렇게 여러 소리를 좀 하고 그러면서 좀 분위기를 레포를 형성할 텐데 이게 37살짜리 제가 35세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37살짜리가 목에다 힘 빳빳하게 쓰고 들어가서 김 선생님 해서 속이 상하셨나. 조금 찬바람이 싹 도는데 그래도 앉아가지고 얘기를 좀 몇 마디 하면서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친구 딸년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그게 교회라고 합디다. 그게 내 평생의 교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그래도 우리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지요. 나는 남에게 죄 진 적도 없고 남이 나에게 죄 짓도록 한 적도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면은 좀 뜸을 들이면서 내가 생각할 그 다음 말을 여유를 좀 주셔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핑퐁 게임이에요. 내가 한마디 하면 탁 받아치시고 한마디 하면 탁 받아치시고 그러니까 제가 밀리는 거예요. 몸이 뒤로 점점. 마지막에는 정가의 보도를 사용했죠. 뭐겠어요? 우리가 다 천국 가야 합니다. 죽으면은 37살짜리가 70 어른한테 앉아가지고 죽음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 천국까지 다 얘기했으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실소, 기독교는 아편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 기독교는 아편이란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지 하는 순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나는 공산주의자요. 1981년에 제가 한국에서 올 때에 공산주의나 월북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직장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그냥 농사짓고 살았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공산주의의 공짜를 누가 입에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제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공산주의자요 하고 말씀하는 분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당황한데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도무지 제 안에 제가 옆구리를 툭툭 쳤습니다. 여보 일어나시오. 갑시다. 제 아내는 무슨 영무인도 모르고 일어났어요. 둘이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니까는 과일을 많이 썰어가지고 나오던 그 부인하고 따님이 목사님 왜 지금 가세요? 왜 벌써 가세요? 예 갑니다. 나왔어요? 나와서 대돌에서 신발을 신고 밖에 나왔어요. 아주 하늘은 맑은데 햇볕은 뜨거운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기 좋으세요? 이렇게 처참하게 떠나는 모습 보기 좋으세요? 내가 목사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목요일도 참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금요일도 우울하게 지내고 토요일도. 그러나 주일날 설교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엉거주춤하게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줄 알았는데 꼭 이런 사이즈였어요. 저희 교회가 이런 사이즈 빌려보는데 문이 하나, 여기 양쪽에 있습니다만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저 뒤에 왼편에서 세 번째 줄에 복도 쪽으로 그 공산주의 아저씨가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눈을 씻고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신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걱정이 생겼어요. 일단 내가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먼저 가서 한 분 한 분 다 악수하는데 저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참고 그냥 찬송이라도 한두 장 부르고 기도하고 나올 걸. 그냥 거기서 벌떡 일어나 나왔으니 이거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한지, 그리고 다 하고 축도를 끝내고 보니까는 감사하게도 떠나셨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 또 나오셨어요. 또 축도 끝나기 전에 가셨어요. 세 번째 주일도 와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번에는 안 가셨어요. 근데 저도 좀 담대함이 생겨서 인사를 하는데 오시더니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허스키 목소리였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세상에 없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공산주의 나쁘다고 설교한 적도 없고요. 공산주의자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설교한 것도 없고요.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3번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끝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와서 내 손 붙잡고, 목사님 이제 교회 용어를 좀 배워가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87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할 때 제가 가니까 그 따님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어요. 김영길 목사님 오셔서 눈을 번쩍 뜨시고, 그래서 임종 예배를 잘 드리고 얘기를 많이 마치고 사흘 후에 세상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지금도 그 부인하고 그 따님은 우리 교회에 나와요. 이제 그 따님이 60대 중반이 됐지만 못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왔냐고. 내가 한 것이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온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물어봐요?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집사님, 어떻게 죄인인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 그 능력을 주실 때에 나타나는 가장 첨예한 예리한 능력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있고 없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교리를 얼마나 알고 모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가 분명하잖아요. 가서 씨 뿌리세요. 어떤 때는 돌멩이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 위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옥토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정말 교회 나오네?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능력은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능력을 주셨어요. 셋째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톨릭에서는 바티칸의 마당부터 시작해서 그 마당이 열쇠 구멍처럼 만들어놨잖아요. 베드로의 동상 항상 손가락 끝에는 열쇠 하나 걸어놓잖아요. 베드로에게 열쇠 주셨다고. 그 베드로의 영적 후계자인 교황들이 하는 것은 곧 그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최고의 권위다. 무오한 그런 교황이다. 이게 이제 가톨릭인데요. 예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에게도 주셨고요, 요한에게도 주시고요, 12 제자들 가운데 너한테만 준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70문도들에게도 주시고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그 열쇠 언제 사용해 보셨어요? 그 열쇠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세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지옥 문을 여는 열쇠를 주려고 합니다. 더 싸우라, 용서하지 말아라, 한은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거다, 풀지 말아라. 사탄은 와서 늘 탐욕,
쾌락, 음란, 이 지옥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 문화가 전체가 지옥을 열 수 있는 열쇠들로 아주 막 수없이, 드라마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천국을 여는 열쇠. 네가 땅에서 천국을 열면은 천국의 보화가 내려올 것이다. 네가 땅에서 원수 사탄을 향하여서 열쇠로 잠그면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날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없는 이들도 구제하고 선교도 가고 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축복이 임합니까? 그러나 이 천국 열쇠는 교회의 단체로 하나만 주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열쇠 가지고 자 우리 천국 열쇠 가지고 이제 문 열러 갑시다 따라오세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은퇴하기 3년 전쯤에 신방을 갔다 오는데 여전도사님이 목사님 오늘 바쁘세요? 그래서 아니 괜찮은데 왜요? 저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교회를 또 안 나와요. 아이고 갑시다. 아주 굉장히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에요. 여자 집사님. 보통 때는 또 괜찮다가 또 그 병이 다시 도지면은 3개월 내지 6개월은 이불 뒤집어 쓰고 일어나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아이고 왜 또 그런데요? 갑시다. 가서 찬송을 힘있게 불러드리고 기도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얼굴이 밝아져서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실 거지? 이겨야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 목사님 나갈게 이번 주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 해서 일어나려고 이제 잘 그럼 다음 주일 봬요. 그러고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나면 집 주인도 일어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일어나고 앉아가지고 나를 오고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런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요. 본인만 우울증을 앓는 게 아니라 버클리를 졸업한 딸도 엄마 닮아서 우울증을 앓아가지고 딸은 더 심하게 앓아서 몸까지 비틀어졌습니다. 기가 막혀 목회하다 보면은 이게 좀 손은 안수하고 좀 주여 하고 좀 하면은 그냥 즉각 전부 좀 치료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할 얘기가 있는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앉았어요. 하세요. 목사님 이건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내가 듣고 기도만 해줄게. 하세요. 정말 안 되는데 괜찮아요. 하세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somebody 연결이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구하고 연결됐나? 마음이 상했나? 그래서 이번에 또 우울증을 앓았나? 그래요. 왜요?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예. 그 아무개 집사님 참 좋은 분인데 마음 상하게 해주실 분이 아닌데 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 난 그 집사님 없었으면은 벌써 일 저질렀을지 몰라요.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이 일을 저지르면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래서요 7년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그 집사님은 한 번도 먼저 제 전화를 끊는 법이 없어요. 잠이 안 와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뒤척이다가 새벽 1시에 전화하면 새벽 2시, 3시, 4시가 되도록
아이고 그 얘기 했잖아. 다시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기도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할렐루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 이렇게 안 하고요, 끝까지 듣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고 그래요. 7년째예요. 그 순간 제가 대답할 말을 잃었어요. 만일 이 집사님이 새벽 3시쯤 나한테 전화가 목사님 나 죽고 싶어, 나 죽을 거야 하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4시 반쯤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4시가 지나가고 그러면 3시 반, 4시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 집사님 담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적당하게 전화 끊었을 거야. 나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 집사님, 그랬을 거야. 어떻게 된 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전화를 하는데 자기 편에서 끊지를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줘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분은 대체 누군가? 그것도 7년 동안.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요, 그 집사님이요, 모든 여자들은 다 아름답고 싶은 거라면서 제 딸을 데리고 와 사우나 시키고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 하고요, 네일샵에 가서 손톱 이쁘게 해가지고 들어와요. 목사님, 요즘 우리 딸 괜찮죠? 좀 나아졌죠? 그렇네. 요즘 좀 명랑해가지고 나보면 인사도 잘하고 그러대. 제가 은퇴한 지가 6년 됐으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16년째 그러겠죠. 그분은 천국 열쇠를 사용했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한 심령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만 천국 열쇠 주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안 주셨나요? 찾아보세요. 어디 두셨는지, 그 열쇠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대충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 그래서 복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원수의 대문을 박살을 내는 교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 손에 열쇠꾸러미 여러 개 있어 창고가 여럿 없어도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자동차 열쇠보다, 집 열쇠보다 더 귀한 열쇠, 천국 열쇠.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이 열쇠 쓰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충성스러운 우리 김인철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모인 오렌지 카운티 가나안 장로교회, 이곳에 교회 세우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생각 많이 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오늘 이 청사진을 한 장씩 들고 평생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